저기 시험 보면 21일차가 아니고 21차까지가 범위 맞지? 21일차까지야? 21일차까지? 다음 주에 3개 해야 돼.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는 남은 거 다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직접 보강 때는 좀 한지 오래된 지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했던 지문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 보강 일단 모든 지문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모든 지문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쌤이 이제 좀 어렵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들 위주로 할 건데, 학교에서 혹시 이 지문은 좀 중요하게 다뤘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문들이 좀 있어? 딱히 없어? 뭐라고요? 중요하게 다른 걸 안 내셨어요. 아,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룬 걸 시험에 안 냈어? 그럼 알 수 없네? 맞지? 자, 그러면 뭐 알 수 없으니까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문에 추가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주면은 직접 보강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했던 것보다는 좀 초반에 했던 거 위주로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따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더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했었던 은행 지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했었던 거. 교단 없어? 혹시나 책 있으면 책으로 보고 봐도 되니까. 책 들고 다니라니까요. 그 뒤에 지수가 좀 있다. 소연이 있어? 아. 자, 앞에 봅시다. 우리 이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바젤 협약 1, 바젤 협약 2, 3 이렇게 있었어요. 1, 2, 3 이렇게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은 도입되었던 바젤 협약에서 요게 이제 표준 모델이야. 요게 표준 모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표준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게 뭐 해야 된다? 8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최소 일단은 8%이 식을 바탕으로 8%까지는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은행은 일단 건전하다고 보는 거야. 맞죠? 근데 그걸 못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얘는 좀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BIS 비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바젤 협약 2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그 다음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은행이 이용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표준 모형은 아까 저기서 뭐 정해놓은 거라든지 또는 좀 바뀐 거 이런 거겠지.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해가지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뭐한다? 낮게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근데 신용도가 예를 들어서 높아.
그래서 위험 가중치가 20%라고 쳐.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얼마로 잡히는 거야? 20억 원으로 잡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신용도가 높으니까 망할 위험이 적잖아. 맞죠? 건전한 거야. 회사가 건전하니까 사실은 회사채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낸 빚을 말하거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 100억 원인데 그걸 얼마로 쳐준다고? 20억 원으로 쳐준다고. 왜? 신용도가 높으니까. 신용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퍼센트가 높겠지. 맞죠? 그럼 신용도가 낮으면 이 퍼센트가 높으니까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너네는 빚 한 50억 낸 거랑 똑같아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계산되는 게 이제 표준 모델이고, 그 다음에 내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은행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저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 얘는 건전성 이만큼, 얘는 건전성 이만큼 자체적으로 이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내부 모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젤 협약 3에서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 위에랑 달라.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 기본 자본의 비율이. 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요. 최소 6%가 보완되게 해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인데 봐봐. 자기 자본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 기본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였어? 자기 자본이었잖아. 맞죠? 자, 그런데 그것을 기본 자본으로 바꿨단 말이야. 기본 자본보다 자기 자본이 더 많겠지. 그렇죠?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기본 자본 플러스 알파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저기 채권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자기 자본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지금 바젤 협약 3에서는 뭐 한 거야?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뒤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전체를 보면 뭐야? 자기 자본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 기본 자본은 더 작아. 맞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젤 협약 3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얘가 문제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봅시다. 1번 선지부터. 자, 갑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 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이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이 자기 자본이 나중에 분자잖아. 그쵸? 얘는 지금 다 더하면 얼마야? 110억이야. 맞죠? 자, 그리고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000억이 돼. 그쵸? 그래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가 8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 11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8%보다 더 높은 11%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젤 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맞는 말. 자, 그 다음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본문에 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험 가중치를 50%를 적용했다고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봐봐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 자산이야. 그러니까 반영해서 이미 계산된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거는 회사채를 봐야 되잖아. 회사채 얼마라고? 300억으로 잡혀 있잖아. 300억으로 잡혀 있으면 실제로 빌린 돈은 얼마라는 거야? 실제로 빌린 돈은 600억이라는 거야. 맞죠? 600억에 50% 적용해서 지금 회사채 300억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이 회사는요 600억을 빚을 냈어. 근데 잡히는 건 300억으로 잡히는 거야. 신용도에 따라서. 맞죠? 자, 그래서 60억이 됐어. 600억인데 300억이 됐어. 그런데 자, 지금 이번 선지 보면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만약에 20%였다면, 자, 그러면 얘 말고 얘 원래 빌린 돈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맞죠? 위험 가중치가 20%라는 말은 신용도가 더 높으면 이 말이겠죠. 자,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얘는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이 300억 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얘 20%니까 120억이 됐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갑은행이 보여주는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600억이 20%인 120억이 됐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거기에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왜 그런데 얘는 분모야. 맞지? 근데 지금 봐봐봐. 가만히 냅둬도 더 높잖아. 맞죠? 가만히 냅둬도 높은데 300을 120억으로 바꾸면 분모가 더 작아지잖아. 분모가 더 작아지면 계산값은 더 높아지겠지. 맞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높으면 당연히 높은 거야. 분모가 작아지면. 맞죠? 자, 그래서 이번 선수도 맞는 말. 자, 다음 3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자,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했죠. 국채가 신용도가 높아, 회사채가 신용도가 높아. 국채가 신용도가 더 높아. 맞죠? 자, 회사는 망하는 것만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가 낮다라고 하는 거. 자, 위험 가중치가 낮다라고 하는 건 신용도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신용도가 높다는 거야. 자, 국채의 규모가 많으면 신용도가 높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국채의 규모가 크면 신용도는 높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갑은행이 바젤 1 협약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이건 아까 계산했다, 그쵸? 600억 원. 맞는 말. 자, 다음 5번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자, 지금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만들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바젤 3 협약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요거 장난치기 되게 좋거든요. 자, 바젤 3 협약입니다. 바젤 3 협약은요, 식이 어떻게 돼? 위험 자본분의 위험 자산이 분모였고,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 기본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 분의 기본 자본이 돼야 돼. 위로 올라가 봐. 기본 자본 50억 원이야. 이게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바뀌든 상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기본 자본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대로 50억 원이야. 그래서 지금 1000 1000억 원 분의 50억 원이 되겠지. 곱하기 100이야. 하면은 얘는 퍼센트가 얼마가 나와?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소 몇 퍼센트가 되게 보완된다? 6%가 되게 보완된다. 맞죠? 자, 그러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돼요. 그렇죠? 정말 요거. 자, 다음 41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말랑말랑한 법이었습니다. 이 말랑말랑한 법이 뭐라고 했어? 그냥 어떤 이제 규정이 정해졌는데 의무적인 막 어떤 강요나 이런 거 없어. 그런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지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죠? 딱딱한 법은 뭐였어요? 규제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게 딱딱한 법. 맞죠? 말랑말랑한 법은 뭐야? 그냥 이제 딱히 규제적 성격을 많이 안 띠고 있는데 알아서 다 지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이 사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바젤 협약은 사실은 의무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서로 막 지키려고 난리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러한 말랑말랑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말랑말랑한 법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거를 찾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거는 4, 5번만 볼게요.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해서, 자, 바젤 기준은 강제성이 있어 없어? 없어. 맞죠?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라고 하는 건 뭐야?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 자유에 따라서 알아서 지키는 거야. 맞지? 의무에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 자, 그 다음 5번.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얘네 회원으로 가입도 안 되어 있어. 근데 그런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뭐 해? 제도로 만들어. 가입도 안 했으면서. 그러고는 그 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데? 자기 나라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가입도 안 했으면서 국내에 적용시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과목 다시 갑시다. 그 앞에 철학지문 보관시켜요. 이거는 쉬워요. 자, 봅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이 뭔가 우리의 뜻을 결정한다.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 맞지? 우리 동양에서는 운명론적 세계관, 이게 하늘이 우리의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신의 존재를 너무 강하게 믿거나 이 하늘이 우리의 운명을 강하게 이제 조종한다고 믿으면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왜 동양에서도 보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신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대요. 자, 지금 봐봐봐. 지금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뭐라고?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그러니까 신이 있긴 해. 근데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다르다고 봤대요. 어떻게 봤냐면요.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신이 무서워져 안 무서워져? 덜 무서워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했대요. 자, 그래서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신이 이제 불사하는 존재로서 이 세계 어딘가에는 존재해. 중간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랍니다. 행복한 상태에 있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항상 뭐하다? 자유로운 존재예요. 신은. 그러니까 신은 우리에게 그런 이제 고통, 분노, 호의 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야.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 신은.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뭐 한다?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자, 그러면 인간의 행복도 결국은 누가 얻어야 되는 거야? 인간 본인이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본 거야. 신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뭐로 되어 있다? 영혼도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뭐 해버려? 소멸돼버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또 그 신을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너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근데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 맞죠? 영혼이 없어. 육신도 죽어도 영혼도 없어. 그러면 어딜 갈 수 없습니다. 지옥도 갈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소멸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두려워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맞죠? 살아있는 동안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뭐하게 만들어?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생각인 거죠.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고통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서 그 중간 상태에 그냥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우리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 없어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없어져. 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신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야. 맞죠? 자,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학은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대요. 자, 그래서 이 비결정론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연력학체 2법칙인가 3법칙인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분자의 운동은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불규칙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법칙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연력학 법칙이 나오기 한 거의 1000년 전쯤에 이야기한 거야. 알겠죠? 거의 한 700~800년 전쯤에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 이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비결정론을 생각했는데 떠올렸는데 라고 하면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원자들이 수직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원칙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비스듬히 떨어지기도 하고 충돌해서 튕겨나가기도 하는 전부 뭐라는 거야?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중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도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상태로 떨어뜨려도 매번 튀어나가는 위치는 달라지거든. 맞죠? 내가 여기서 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쏟아. 근데 물을 쏟았을 때 밑에 떨어지는 이 물 쏟아지는 이 모양은요, 매번 달라집니다. 왜? 분자의 운동은 매번 불규칙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뭐라고 보는 거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전부 뭐라는 거야? 우리는 우연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야. 맞죠? 신의 관여는 없고, 자,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야? 우연성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야. 맞죠? 어차피 우리 존재가 우연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도 우연적으로 생겨난 세계라면, 맞죠? 자, 우리는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무엇으로 삼는다?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데요.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뭘로 이끄는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간대요. 자,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그래서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쾌락주의. 자, 그래서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건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대학 가면 한번 배워보세요. 재밌습니다. 되게 많이 힐링돼요. 자, 19번 넘어갈게요. 20번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래서 기억은 뭐였냐면요, 이신론입니다. 그 다음 니은은 자연학. 자, 그 다음 디귿은 행복윤리학. 이렇게죠. 이제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이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20번부터 1번부터 보면, 자, 기억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신이 이제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이신론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기억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한다라고 하면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선지. 기억은 그 다음에 이거 니은디귿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선지. 기억은 우주가 신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 아니지. 맞죠? 자, 다음 니은과 디귿은 인간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맞죠? 영혼도 없어. 자, 다음 3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영혼과 육체를 탐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 신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기억이었습니다. 니은은 뭐였어요? 니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야. 니은 자연학이. 자, 다음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맞다. 그쵸? 자,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맞다. 그쵸? 자,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잘못된 믿음은 뭐였어?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
자,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억은 이신론이잖아.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신 얘기야. 맞지? 인간의 이유, 지금 여기 문장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어. 근데 니은은 좀 애매하지만 일부 뭐 맞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자의 운동으로, 그러니까 미결정성에 이 원자의 운동으로 이 세계가 발생했고, 이 세계가 발생한 걸 바탕으로 우리 인간도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 인간이 필연성의 원리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 정도로 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디귿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디귿은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디귿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죠. 자, 다음 21번.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 했어요? 비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논리 구조에 대한 비판이겠지. 맞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 제일 쉬운 거는 여기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인용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일단 제일 찾기 쉬운 거겠지.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제인가?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전제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선지 볼게요.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글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맞지? 틀렸어. 비판할 수 없어요. 자, 다음 니은 볼게요.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 자연학이었다. 그렇죠? 자,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까지 맞는 말. 맞죠?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자,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봐. 자연은 우연적인 운동을 해요. 맞지? 그래서 사실은 자연 속에서는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이거를 바탕으로 생겨난 게 자유의지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다고 해서 이게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나? 왜냐면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유의지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정한 거라면 그거는 또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꼭 자유의지랑 연결할 수는 없을 거야.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음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맞잖아. 자,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그래서 죽음에 이른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자,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에 그걸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그렇고, 자,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게 해소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충분히 가질 수 있지. 맞죠? 아픈 게 싫어서 죽는 게 무섭다면 에피쿠로스 말이 틀린 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자, 다음 리을.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무서워해. 그러면 그 자연재해 자체가 무서워서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하는 건 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신이 자연재해를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신의 존재 없이도 자연재해를 무서워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자연재해를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 자체가 무서워서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역시 가질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22번. 자, 윗글의 에피쿠로스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보기 봅시다.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일단 있지는 않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 중간 세계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도 인간 세계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공통점이네. 맞죠? 자, 다음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랍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무엇이랍니까? 목적이자 원인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사에 개입한다 안 한다?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신을 모든 일의 목적으로 생각하거나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든 것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건 신을 아주 강하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에피쿠로스의 생각이랑 반대되겠지. 이해돼요? 에피쿠로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신이 관여 안 한다고 생각했잖아. 맞죠? 자,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그러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서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건 신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건 누구라고? 우리라고 생각했어. 맞죠? 그래서 그 부분 다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았대요. 신은.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인간은 무엇에 따라서 필연성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었지. 맞죠? 그 부분은 또 다르다. 그치? 물론 이거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1번 문제 봅시다.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맞는 말이겠죠? 서로 다르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신이 만들었고 그것으로부터 기인하는 우리다 라고 보는 거잖아. 맞죠? 자, 다음 2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맞죠?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서 뭘 한대요? 필연성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신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보기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이 세상을 우연의 산물로 보잖아. 맞지? 차이점이 있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에피쿠로스도 신은 있다고 했었어요.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맞는 말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에피쿠로스에서는 이제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기 관점은 행복은 신이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다음 5번 선지. 자,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관점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뭐가 틀렸어? 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안 돼. 안 돼. 그런데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로부터 온다고요? 안 오지. 신의 영향력은 오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고 지금 뭐가 틀렸어?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게 틀린 거지.
맞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일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요거 오늘 했던 거 내일도 들고 오세요. 지금 뒤에 이거 과학 질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질문 4개 할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하고 마칩시다.